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또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특별한 입춘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좀 날씨가 또 어땠습니까? 좀 따뜻했습니까? 네, 좀 이례적으로 좀 따뜻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한파가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너무 봄 햇살에 이 몸을 맡기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함께 또 이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송가 우리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의 받으시고 천국.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다시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죄로 흔들렸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함에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왔으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다시 서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비전관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완공되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다음 세대가 사상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흘러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은퇴 이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목사님 청빙을 주께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필요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이 땅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우리 식구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이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문태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6월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 같이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에는 아주 자주 등장하고 이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식구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면서 그 가운데에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성경 읽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단어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총 1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서 15절에서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궤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진 한 구절에 한 번씩 언급되고 있을 만큼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한 단어 바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가운데에 일어났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 영적 거점지를 회복하게 되고 이어서 두 번째로 그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영적인 회복과 이 각성을 추구하고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 심각한 사건, 바로 이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지만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든 일들이 무산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일종의 이 반면교사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다윗이 이 좋은 일로서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고자 했으나 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일로 하여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무사히 그 자신의 성으로 가져왔을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는 어떠한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딤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시금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사실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블레셋 진영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곳에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 왕의 보좌에 오르고 난 후에 그가 왕으로서 행한 두 번째 업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게 되었고, 그는 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 다윗 성으로, 자신의 그 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이 백성 3만 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저함 없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이 언약궤를 이 다윗 성으로 가져오고자 했을 때에 그는 이미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그 이유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였고, 또 하나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옮기겠다고 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필사적으로 다시금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인원들을 대동하여서 언약궤가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조적으로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수레 위에 실어놨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이 소가 이유 없이 날뛰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고자 하는 그 궤를 우사가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 우사의 몸을 찢었다라는 그 뜻으로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지역을 붙이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이 기쁜 날이면서도 이 비극적인 일로 인해서 되어버린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큰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이 백성을 보내어 이 언약궤를 옮길 때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언약궤는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옮기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수레에 올려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자손 중에 바로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해야만 했고, 절대로 그 언약궤를 우리의 손, 그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이 함부로 그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절대로 우리의 죄가 많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이 민수기 4장 5절과 6절에 따르면 이동하기 전에 이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천으로 가리고 이동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 귀중한 이 물품을 가지고 소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변에다가 막 던져 놓습니까? 막 남이 보기에 막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귀중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매고 또 싸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도 해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 설이나 또 이 추석이 되면 이 부모님 집에 자녀들이 방문하게 되면 이 어른들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음식이나 뭐 좋은 뭐 음식 같은 것들을 주실 때에 냈다 그냥 던져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싸고 또 싸매 가지고 아주 귀중한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 또한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던져서 그냥 아무나 보고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천으로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의 특징이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이 세상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가시적으로나마 그 천을 덮어서 구분짓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단순하게 이삿짐 옮기듯이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그 말씀대로 운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너무 기쁜 나머지일까요?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소가 이끄는 그 수레 위에다가 그저 이 언약궤를 올려두게 되어서 결국 그 애꿎은 이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우사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은 것인데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시고 단번에 그를 죽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나타나지 않게 되자 소위 죄송한 표현이지만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는 그러한 말처럼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내 인생이 아니라 이 빚진 자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라톤과 같은 이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길을 뛰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 오염되고 병든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이탈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마라톤과 같은 이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에 때로는 이 오르막길이 있고 그 길 위에는 돌부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라톤과 같은 이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쓰러졌을 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방법, 바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잡고 일어서서 그 길을 뛰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주일학교를 이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떡볶이 준다해 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그 한국 한 2년 동안 먹다가 어떻게 졸업하게 되었고 6학년이 돼서 졸업하고 또 중학교 때는 죄송하지만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모교에서 나머지 그 주일학교 전문가 코스 과정 1학년에서 4학년 동안 이수하지 못했던 그 전문가 과정을 섬기면서 이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는 이 두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수많은 찬양들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기억 안 나지만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은 바로 걸려 넘어져도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이렇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혹시 이 찬양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자, 웃으시죠? 또 한 곡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라는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유일하게 생각나는 이 찬양 이 두 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검정고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생각하면 사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고 또 코도 맹맹거리고 또 눈물도 사실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수련회 앞에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함께 부르고 참 아이들과 어떤 영적인 연합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당시 때는 제가 강도사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다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강도사님 연기 진짜 잘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눈물력이 장난 아니네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주님을 연신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왜 하나님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벌써 이 2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찬양의 가사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셨는지 몰랐지만 이 짧게나마 살아오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두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그 가사, 바로 내가 쓰러져도라는 이 가사처럼 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완전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법대로 완전한 삶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여정 중에 있으며,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매를 맞아도 다시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연소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지침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섣부르게 이 하나님의 이 제정하신 방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잊은 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침표가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친히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마음과 의지가 아니라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시고 계시니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과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 우사가 죽게 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 9절에 따르면 다윗이 이 사건에 일어난 일들을 듣고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오벳에돔의 그 집에 그냥 두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석 달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로 인하여서 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이 주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 다윗성 안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복된 일이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방편임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난 후 다시금 준비하여 그 언약궤를 들고 오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다윗은 지난날 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언약궤를 들고 오지 않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이제는 이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그 언약궤를 들고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까지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입는 다윗은 그 배의 옷을 입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다윗성 안으로 그 언약궤를 들고 오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들고 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은 이 소위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그리고 건포도떡 한 덩이를 나누어 먹으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한 가시적인 하나님의 복과 임재를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지난날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결과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반대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에 그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과 임재하심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통하여 다윗과 또 그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복과 임재하심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과 그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풍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거할 때에 누리는 평안과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오랜 시간 그 왕위 가운데에 평안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셔서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다윗의 그 왕위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질적 번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해서 평안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과 임재하심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과 임재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이 신령한 복들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복스러움을 우리는 복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 곁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동행자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렵지 아니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그 임재하심의 역사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비록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도 마치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성 안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교제하며 먹을 것을 먹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복과 임재하심이 드러났듯이 오늘날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대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성전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심으로써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와 헌신과 이 섬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풍성한 삶의 현장에 초대받은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만 허락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그 복과 임재하심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연하게 하나님의 그 복과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우리의 이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그 복과 임재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구약시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나타내고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맞게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셔서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친구 같은 분으로서 우리 곁에 임재해 주시고 또 때로는 삶이 위태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곁에 임재해 주셨을 때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 곁에 지켜주시는 다양한 그 하나님의 그 본성과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 복과 그리고 그 임재하심이 지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복과 임재하심의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임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복과 그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었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그 복스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찬란한 그 영광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그 교제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대로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복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을 밥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복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달에 우리 고등부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받았던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그 은혜에 따른 그러한 삶을 잘 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월 달에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목금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이 표어로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모든 청년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획기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체험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이 이제 완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건축위원들과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1월달 가운데에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아이들 또 수련회를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구별되고 구분된 존재의 그러한 다음 세대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해내고 있습니다.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 기 있는 자는 들으시오다 라는 제목으로 이 표어로 함께 수련회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자들과 또 임원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그 가운데의 여러 가지 업무들과 또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비전과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드러내는 그러한 건축들 또 수고하는 우리 건축위원들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온 식구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주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이 목회의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또 이 청빙에 남아있는 청빙의 과정들 행정적인 절차들 또 노예 일정들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장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에게도 그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청빙의 과정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청빙을 위해서 한번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함께 주님과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몇 년간 또한 여러 가지 목회 일정들 가운데에서 또 열심과 수고로 충성되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이 모든 이 목회 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빙의 가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행정적인 절차 노예 일정들 주님 잘 해결되게 하시고 어떠한 충돌과 마찰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장찬희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가족의 사모님과 또 그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의 평안과 또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로 오는 이 모든 가정들이 순조롭고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곳 가운데 소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 나왔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상달되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